자, 오늘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은 찬송시. 지난번에 기억나죠? 그쵸? 지난번에 시편 1편, 몇 편에? 한 1편에서 2편까지 했었지? 응. 근데 104편으로 확 왔어요. 어.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내가 아니라, 뭐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가 뭔 말인지 알잖아. 그 다음에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우리가 옷을 입고 있잖아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뭘 입으셨어? 빛을 입으셨어. 왜? 하나님 쳐다보면 광채가, 그치?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거 원어보면 아마 커튼 비슷할 거야. 하늘 어떻게? 커튼처럼. 또 이게 연결되는 게 요한계시록엔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말아버리신다. 하늘이 어떻게? 커튼처럼. 물에 자기 누각이 뭐냐면 옛날 그 건축물에 위에 이렇게 덮이는 거 있잖아. 뭔지 알아? 해가리 같은 거. 그런 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그치? 주님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오시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져서 그 서유기 있잖아. 혹시 알아? 손오공? 그것도 그 중국 놈들이 누구를 희화한 건지 알겠어? 어? 아, 맞아. 구름 타고 다니나? 그치. 거기서 원숭이가 그러잖아. 이게 아주 못된 사탄의 문화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그치?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분은, 그쵸?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부하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다가 기초를 놓으셨어. 뭐라고? 기초. 땅에 기초를 놓으셨어. 그래서 이 기초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뭐로 덮으셨어? 깊은 바다로 덮으셨어. 뭐라고? 마치 땅이 있는데 거기다 옷을 덮은 것처럼 뭐를? 바다로 덮으시고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라 또.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지금 여기까지 쭉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는 뭐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치? 왜? 모든 게 다 누구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말을. 그치?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게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우리는 당연히 물이 안 올라온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허무시면 물이 어떻게 돼? 무트로 올라오는 거야.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그게 뭐다? 해일이다. 마지막 때 가장 많이 일어날 일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심판 중에 물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마지막 때는 단독의 물의 심판이 아니라 복합된 combined disaster야. 이해돼? 물, 불, 수많은 모든 것들 전부 다. 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산이 갑자기 화산 활동해서 어떻게 돼? 산이 올라가고 또 골짜기는 내려가는 거잖아. 그치?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바다가 원래는 넘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 해안선이 변동이 없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뉴스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동해안의 해안선이 어떻게 된다? 자꾸 후퇴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물이 그 경계를 어떻게 하고 있다? 넘어갔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경계를 허무시는 분 또한 누구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봤는데 동해안이 허물어 내린대. 그러면서 기후변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물의 경계가 움직이네? 그러면 누가 경계를 움직이신 거야? 하나님. 어머, 심판이 가까이 왔네. 깨어있는 자들은 성경을 알고 깨어있는 자들은 그런 뉴스를 봐도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를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경계를 허무시는 시기를 살고 있구나.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그러니까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치? 공중에 새들고 그 가에서 깃들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덤덤한 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그러니까 풀과 채소가 자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저녁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는 것도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밥을 굶지 않고 드신 것도 결국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개가 밥 주는 사람을 물면 어떻게 될까? 응? 어떻게 되겠어? 밥이? 어떻게 되겠어? 밥이 없. 끊기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고 어디 가서 절하는 거야? 이상한 우상신. 근데 그게 이스라엘 때만 있던 일이 아니야. 계속 되풀이 된다고. 에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여호와를 안 섬긴 적이 언제 있냐라고 말했어. 그러고 다 죽어갔단 말이야. 똑같은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어?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착각하면서 섬기고 있지.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왜냐면 사탄은 언제나 속여서라도 몰래 경배를 받는데 익숙하거든. 자, 다시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을 지은 나무야. 응? 이게 백향목이 뭐였더라? 그 학술명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시더. 맞다, 기억났어. 백향목은 우리나라하고 학술명으로는 시더 나무. 그 나무에서 진짜로 그 냄새가 향이 좋아. 자,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그러니까 지금 쭉 계속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 만물들의 모든 규칙과 모든 걸 준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젊은 사자들도 먹이를 누구한테 구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사자도 누가 먹인다? 하나님.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땅을 채워라. 풍성하게 하라. 멀티플라이 하라. 노아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굉장히 심플했어. 땅을 다시 채워라. 그치? 근데 참 웃긴 게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야? 땅을 채워라. 사탄의 아젠다는 줄여야 된다. 뭔가 다른 것 같잖아? 신기할 정도로 이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루미나티라든가 그런 그림자 정부 애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구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된다?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인구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것조차도 누구한테 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게 웃긴 거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서든 태클을 건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채워라. 다시 말해, 사실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결혼해서 애를 조금 낳는 것도 하나님 명령을 위반하는 거야. 원래 하나님 명령을 고지고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돼? 애를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집에 한 축구 선수가 뛰어다녀야 돼. 응? 자,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 논하이다. 이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이 다른 성경에는 막 저기 막 악어라고 하는데 레비아탄이야. 레비아탄, 리바야든. 이게 뭐냐면 거대한 익룡, 수령. 쉽게 얘기해서 용 드래곤이야, 드래곤. 근데 욥기에도 나오거든. 이 리바야탄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몇 번 언급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사이즈와 어마어마한 전투력과 사람이 딱 봤을 때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생물. 사탄의 원형 또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아름답고 했던 게 사탄이야. 왜냐하면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한테 쭉 설명을 하실 때 네가 한번 봤느냐, 네가 손을 대보고 걔랑 한번 붙어볼 생각을 했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파워풀하고 세고 뭐 아름답고 다 붙어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교만해진 거야. 하여튼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그 정도만 할게.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근데 그런 거대한 생물들조차 다 누구에게, 지금까지 들었을 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뭐 딱히 그게 없잖아.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의심이 없잖아, 그지? 근데 그 대단하신 분에 대한 믿음 일단 보고 얘기하자고.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들이 떨어.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너 죽어. 그러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삼라만상, 우리 살고 있는 모든 거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준행하시는 그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거야. 그치?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지. 자, 근데 있잖아. 이게 지금 잠깐 느낀 건데 백사편이 인류, 그 지구의 역사라고 해야 되나? 인류의 역사의 축약편이네, 딱 보니까. 응? 그래? 눈치 못 챘어? 백사편의 초반에는 뭐였어?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어디가 생각나? 창세기? 창세기. 어디? 맨 앞에. 마치 창조의 봐봐. 좀 전까지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지금 백사편이 마치 성경 전체를 막 요약한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 지금. 봐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창세기 1 볼까 한번? 1장. 하나님 어떻다? 존귀와 권위로. 저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빛이 막 잡아서 하늘을 막 하시지, 그지? 창세기 1장 내용. 그거 보고 다시 봐봐. 여기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어떤 게, 물론 정말 다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놨지만 쓱 봤을 때 이거 하나님의 위엄,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어떤 부분이 보여? 창조의 느낌이 나지. 내가 이걸 왜 느꼈냐면 뒤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 32절 보니까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드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뭐냐? 땅이 진동한대. 이거 언제 많이 일어난 일이야? 인류의 마지막, 다시 말해 심판이 있을 때 땅이 진동한단 말이야. 33편 보니까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자, 지금 평생토록이라는 얘기 있었잖아. 그럼 어떻게? 시간이 많이 쭉 흘러왔지.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결론이 오고 있어. 35절. 이게 모든 게 결론이야.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이거 뭔 얘기야? 마지막 때.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의 얘기를 하고 있지. 중간에 쭉 모든 것들, 다시 말해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04편을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준행해 오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경영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자, 사실 뭐 보고 우리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당연한 거야. 하영이 표정도, 아빠 당연한 거야. 이런 표정이지, 그지? 거기에 대해서 뭔 말을 해. 자,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이 백사편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의외로 그렇지 못하다. 뭔 말일까, 이거? 뭐 정답은 없어. 왜 우리는 시편 104편,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으면 돼. 사실 그거 하나로 좋게. 그리고 사실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면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어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다시 말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모든 다시 말해 살아 움직이는, 아니면 생명이 없는 것 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 삶 가운데 그것을 증명하셨어. 뭘로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치? 그 다음에 눈먼 자, 다시 말해 어떤 사람 중에서 눈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도 않은 자들을 고치실 때는 막 뭐 어떻게 하셨어? 흙으로. 맞아. 내가 다 설명했지. 왜 굳이 다른 애들은 그냥 눈 뜨라고 그러면 어떤 애는 눈 뜨는데 굳이 진흙을 이겨서 그 뚝딱뚝딱 뭐 만드시는 건지 알겠어? 눈을 급조해서 만드시는 거야. 왜냐면 얘는 아예 안구? 눈깔. 알지? 이 눈 이만해, 커. 이 거대한 이 기관 자체가 제대로 아예 그러니까 부모의 태에서 조성되지 않은 경우는 만들어서 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야? 진흙을 뚝딱뚝딱 만드셔가지고 막 만들어 넣으시잖아. 야, 최고의 눈을 갈아 끼운 거네, 그치? 보통 대부분 부모의 그 자궁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그 사람이 받은 눈은 뭐야? 예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시니까 급이 다르지. 안 그래? 막 시력 막 5.0, 막 10.0 막 이런 거 아니야? 자, 다시 말해. 지금 뭐 재밌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왜냐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 오늘 좀 오전에 좀 몸이 다들 아프고 좀 힘들었지. 뭔가? 요즘 사람들 막 느끼시겠지만 계속해서 감기 비스무리한 증상이 왔다리 갔다리 해. 다시 말해 인류의 마지막이 되니까 자꾸 누가 많아져? 병자가 많아져. 근데 인자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걸 알게 하려고 마지막 때 오히려 병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야? 왜?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모든 권한, 인간의 모든 육체, 모든 이거를 꿰뚫고 있는 분은 누구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가 의료체계를 못 믿어. 동의하지? 의료체계를 못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 함부로 가기가 힘들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누가 의도하신 걸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으라는 거야? 너희를 조성하고 만드신 분이람을 믿는 거야. 그 믿음이 올바로 없는 사람들은 지금 넘어지는 거야. 왜 넘어져? 하나님보다 누굴 더 믿어? 의사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행하는 대로 그 믿음이 가는 거야. 이해돼? 예를 들어서 뭔가 큰일이 벌어졌어. 그때 처음으로 찾는 사람이 누구야? 가장 믿는 사람인 거야. 이해됨? 응? 내가 길 가다가 자빠져갖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때 처음으로 찾는 사람이, 내가 전화를 걸어 누군가한테 전화한다면 그 사람을 제일 믿는 거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부른다면 내가 누굴 믿는 거야? 이해돼? 사람의 믿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행함에 있는 거야. 그쵸? 다시 말해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종용하시는 거야. 너 누구 믿니? 이거야.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믿었더니 어때? 괜찮잖아. 조금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러분 맞아요, 좀 몸 좀 아프시고 그러면요 미역국 끓여 드세요. 빈말이 아니고 진짜로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증상들은 쉽게 얘기해서 방사능 피폭과도 비슷해요. 방사능 피폭.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전자파로 인해서
강한 전자파로 인해서 사람 몸이 마치 전자레인지에 튀겨지는 것처럼 그런 마치 방사능 피폭과 가장 비슷한 형태로 지금 돼가고 있는데 그 미역의 요오드가 원래 거기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아. 방사능 피폭 환자한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제가 알아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들어요. 미역국 많이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통하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뭐 미역 팔겠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 시편을 통해서 사실 백사편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없었어. 아니, 대단한 내용이 있었지. 뭐야? 주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하시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담담하지만 정말 담백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어야 돼. 그걸 고지고대로 못 믿으면 의심이 시작되는 거고, 나 어떡하지? 고민이 많아지고 자꾸 인간적인 노력을 갖다 바르게 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하게 돼.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100% 이해한다면 속이 편해. 나는 모르겠는데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정말 무책임할 정도의 이런 단순한 믿음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강렬한 믿음인 거야. 왜냐면 사람은 원래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기가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이런저런 방법들을 하도록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뭘 기다리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의 본성은 자기 생명 그리고 자기의 생존 욕구 그다음에 이걸 계속 번이하고 싶은 이 뭐랄까 자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자기 보호 본능까지 있기 때문에 좀 참 무서운 얘기지만 너무너무 먹을 게 없으면은 사람도 잡아먹으면서 버티는 게 인간들이야.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로 갈수록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는다는 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야. 근데 참 재미난 건 말이야. 이 마지막 때가 되고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수록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이 올바로 발휘될수록 우리는 기적을 계속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믿음의 본질인 거야. 오늘 시편 104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시점에 주시는 건 당연한 얘기야. 뭐야? 얘들아, 나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그럼 내가 너희를 모르겠니?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야, 너 오늘 기도 안 했지? 일로 봐, 너. 너 어떤 상황인지 스테이터스별로 5초 단위로 1분 단위로 다 보고했어? 안 했네? 그러니까 나 일어나는 힘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끙끙만 거려도 신음만 해도 그 신음 소리가 나오기도 전부터 제가 뭐가 불편하고 제가 뭐가 부족하고 어떤 마음이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통찰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쳐다보면 자식이 암만 입으로 거짓말을 해도 알아. 제가 저거 뭐 불편하네? 쳐다보고 있으면 알아. 자식은 괜찮다고 부모한테 거짓말 하겠지만 자식이 끙끙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부모는 원래 알아. 부모가 하는 일은 원래 자식 걱정이거든. 그 본성이 누구로부터 온 거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심어주신 거야. 그러면 다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원래 누구 걱정하신다? 우리 자식들을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 챙기겠냐? 우리를 안 챙기겠어? 생각해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손 놓고 그냥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챙기시겠어? 내가 설명을 더 해야 돼? 근데 그분이 창조주인데? 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인데? 하늘을 커튼처럼 두르시는 분인데? 심지어 리워야단도 하나님한테 결국은 사탄이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탄조차도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그래. 왜냐면 자기 한계를 알거든. 참 웃기지? 다시 말해 모든 피조물과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모든 피조물들도 결국 하나님만 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야. 고작 자기 삶에서 자기가 생각한 조그만 기적 그런 거나 바라고 있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 그걸 100%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거야.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그 본체 그 영광 오늘 104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위험을 우리가 다 맞닥뜨린다면 우리는 심장이 터져 죽어. 뭐 버틸 수가 없거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단순히 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내가 고개를 돌려서 360도 팔을 휘저으면서 모든 걸 쳐다보는 이 모든 게 결국 다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로 돌아가는 거야. 심지어 지금 그렇게 까불고 있는 누구조차도, 사탄조차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이해하면 걱정이 생겨 안 생겨? 없어져. 신기하게. 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거 못하겠어? 그냥 너무 단순한 거야. 사실 원래 이 마지막 때가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었던 거야. 왠지 알아? 다 짜고 치는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 가슴 졸일 필요가 있어? 없는 거야. 모든 거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마지막 때도 별거 아닌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자꾸 걱정하는 거야. 번민하는 거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 나오는 거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뭐를 막아야 된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를 어쩌고. 야, 너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난다. 뭐 화력이 딸리네. 어쩌네. 뭐 몇 명 뭐 법안 밤대를 막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지금 이 순간 원하시는 건 뭐라고? 믿음. 어떤 믿음? 홍해가 앞에 있고 이집트 병사가 쳐들어올 때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뭐였어? 가만히 있어요. 안 그래? 그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미치도록 어려운 거지. 근데 그 미치도록 어려운 그 순종 끝에는 어떤 쾌감이 있었는지 알아? 쫓아오던 것들 다 어떻게 된지 알아? 다 꼬르륵.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버리시는 걸 그 눈앞에서 보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는 걸, 그것만도 기적인데 마른 땅으로 건너. 잠시 전까지 바다였던 곳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고. 다시 말해 물리학 법칙을 완벽하게 뭐였다는 거야? 위배하는 거야. 왜? 그 법칙을 쓰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 법칙을 깨고 싶으셨어. 지금만. 그럼 깰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법칙을 만드신 분은 법칙을 깰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갈라간 애들이 타락한 게 아니라 누가부터 타락하냐면 그걸 못 본 애들이 부모한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갖고 햇소리 찍찍 하는 거야. 뭐라고? 뭐 그런 하나님. 나는 뭐 애굽의 신이 더 좋아 보이는데 지금 뭐 바벨론 몰렉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못 봤잖아, 솔직히. 하영이 혹시 봤니? 못 봤잖아. 그럼 결국 하영이도 처음에 하나님을 접하게 될 때 누구한테 배웠어? 부모한테 배웠지. 엄마한테 배우고 아빠한테 배우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니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지도 못하고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올바른 믿음이 전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2세 교육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영이는 요즘 중학생인데 홈스쿨링해요. 학교 안 가요. 힌트를 여러분 드릴게요. 학교를 안 간다고요. 방법이 있어요. 그지? 학교에 등록은 돼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홈스쿨링하고 아주 퀄리티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 마지막 때는 사탄이 부모로부터 자녀들을 뺏어가서 자기의 방식대로 교육시키길 원해. 근데 지금일수록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를 올바로 신앙 안에서 완벽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 안 그러면 자녀들 다 뺏긴다고. 누구한테? 사탄한테. 이 2세 교육이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거잖아. 그치? 자, 정리할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사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대로만 믿어도 우리의 믿음은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냐면 주님께서 그냥 다른 변변치 못한 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힘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너무나 위대하시고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신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옷을 입은 처럼 빛을 입으셨고요.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높으신 분이고 권위 있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이 없고요, 아무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께서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너무나 위엄이 넘치시고 위대하신 분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흔들리지 않게 덮으신 분이시며, 옷으로 덮음처럼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신 분임을 우리가 고지 곧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오늘 듣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올바로 믿어서 모든 우리의 고민과 걱정이 정말 현실 세계에서도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